안상욱님 진리책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제18장 6월절 성만찬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려온 6월절을 더듬어 볼 때 제일 처음으로 애굽에서 지키고 출애굽한 역사와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다짓고 제2년에 6월절 지킨 역사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 여리고 맞은편 길갈에서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우상화되었을 때 6월절을 깨닫고 지키게 되므로 정멸시킨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당시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 중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킨 역사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법으로 지킨 6월절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6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그런 거로 구약 당시에 나타난 6월절은 그림자이고 실제 6월절의 중대한 문제가 복음 시대에 있는 것이다. 거울에 관한 오묘한 이치를 완전히 깨닫는다면 주님의 구속 사업이 무엇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역사는 복음시대 2000년간에 나타날 사건을 보이신 것이다. 광야 40년 역사 중에 세부적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 6월절에 관한 문제만 연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즉 출애굽 당시에 지킨 6월절은 거울이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지킨 것이 실상이 되고 신의 광야에 나와서 제2년에 6월절 지킨 것이 거울이 되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새 언약으로 지킨 것이 실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여리고 맞은편 길갈에서 지킨 6월절은 거울이 되고 복음시대 마지막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로 남은 자손들이 지킬 6월절은
실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거로 애굽에서 이루어진 유월절은 모세로 말미암아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사 장래 일에 거울을 비추어 주신 것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광야로 인도하사 실상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 고로 이 예식은 모든 잡신과 우상을 다 물리치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첫째 계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른 이방인의 규례를 받아들이게 되는 법이다. 기록한 바 너희가 전에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의 규례대로 행함이라 하였으며, 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 곧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였으니,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저버린 것이며, 둘째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두 가지가 큰 죄라고 하였다. 그런 고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자신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을 멸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유월절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는 바,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고 그 모든 신을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은 이 유월절로서만이 다른 신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이날에 두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첫째 계명을 정하사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장 큰 날이요 거룩한 성일이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날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실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날이 되었으니, 이는 계명의 순서적으로 보아도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유월절은 모세로부터 내려옴으로 모든 선지자가 큰 날이라
계명이라고 증거하여 왔고,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증거하셨던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구약시대나 신약에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첫째 계명 곧 유월절을 없이 하려는 목적이다. 기록한 바 그 선지자나 몽상자는 너희를 유인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내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하여 행하라 하신 도에서 떠나게 하려는 자니 하였다. 거짓 선지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유월절만 없이 하여 버리면 다른 계명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멸망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큰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큰 시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은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행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으며, 또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는 내가 본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함이라 하시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동시에 모든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사랑을 맺은 근본 진리가 들어있다. 때는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다. 한 덩어리 떡과 한 잔의 포도즙을 여러 사람이 한 가지로 참여한 모든 형제가 다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 화목한 사랑을 맺는 오묘한 진리인 것이다. 자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요, 떡은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 예수께서 행하신 유월절은 옛 의문의 제도가 아니라 새 언약의 제도를 세우사 우리에게 본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대신에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하셨으며,
양의 피를 제단이나 백성들에게 뿌리는 대신에 당신의 피로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새 언약의 제도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유월절 먹는 잔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행사로 모본을 주신 이 유월절의 오묘하고 뜻깊은 진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예식이 비록 땅에서 행할지라도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유월절 행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지키고 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리고 성을 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 고로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이 능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유월절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때도 역시 유월절 만찬석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 바 새 계명은 온 율법의 근본 진리를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새 계명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당신을 위하여 율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오묘한 법칙을 세우신 것이다.